살리니라. 아멘. 네, 벌써 출애굽기 8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소 땡땡 믿음, 산소 땡땡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산소가 보이십니까? 바람이 보이십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민들레가 휘날리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다는 것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3분만 없어도 치명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바로 산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산소를 볼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소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더울 때, 지금 밖에 좀 더운데 시원하게 부는 무언가 있으면 좋겠는데 선풍기나 에어컨이 필요 없이 시원하게 불어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바람을 볼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산소 땡땡 믿음으로 잡았냐면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참 예전에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을 보아야 좋은 믿음을 가질까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정말로 나의 어떤 꿈을 통한, 뭔가 응답을 통한, 체험을 통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무려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당도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인 1절부터 3절을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첫째는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그날입니다. 둘째는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모세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제가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이지만 본문 앞절인 3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거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다 거의 다 구약은 엘로힘이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19장을 조만간 또 성경 통독을 통해 읽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가 다른지 보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날 때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그렇게 쓰여 있고요. 구약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언약을 하실 때, 물론 책망하실 때, 심판하실 때도 쓰여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할게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언약하시는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본문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말하다, 말하게 하고 라는 단어가 계속 2번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마치 여러분 논문을 쓰듯이 정확하게 드러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음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인도하였음을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가 봤습니까? 모세만 봤어요? 아니에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 바다의 노래를 고백하고 16장 너무 배고프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선봉장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밤낮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두 손 들고 오래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5분도 못 할걸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의 팔을 치켜듭니다. 이건 또 나중에 중보기도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내용을 어떻게 해요? 논문을 드러내듯이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무려 1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모세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다의 노래를 고백하고 출애굽 사역을 기적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을 만난 다시 그 시내산으로 돌아온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 등등등 출애굽 사역이 끝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15장 모세의 노래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부담스럽더라도 겸손히 순종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언약의 조건과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주님의 것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백이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1등만 강조하고 성공만 강조하고 경쟁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복되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거룩한 백성, 저게 제일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주신대요. 어떨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을 정리한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혹시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아실 리가 없겠죠. 네, 예습을 해오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셀리더들은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베드로가 선포한, 모세가 선포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저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살아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저 언약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누가? 너는. 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제일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는요,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은 중보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해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제사장이 됐어요. 좋든 싫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누가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려 창세기 1장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리세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에 의해서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란, 한번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안 섬기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으면 왜 다닙니까? 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사는 겁니다. 그 찬양을 살아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감사하며 어떻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깨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약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지만요, 참 마음 아프게도 아무나 쉽게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며 또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왜 안 만나주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왜 이걸로 정했냐면요, 성경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한 단어라도 기록된 건 없어요. 자, 우리가 21절을 다시 보시면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본성을. 자, 24절.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치겠다는 겁니까? 안 치겠다는 겁니까? 안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까다롭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까다롭게 준비하냐면요, 자,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네, 모세가 올라가는데 이미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백성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디를 보시면요, 1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먼저 성결하게 되기 위해 날마다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헌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헌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등부 설교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 옷을 빨고 계십니까? 누구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그 옷을 빠르십니까? 세탁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경계를 정해서 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을까요? 너는 하나님이고 나는 백성이야?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새 옷을 열심히 빨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밖으로 나가서 살면 죽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애타게 설교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순종에 대한 구절은 무려 한 14절밖에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저주에 대한 구절이 더 길어요.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제가 압니다. 연애하는 커플, 교제하는 커플 잘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생각한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찬양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에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일을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3일의 기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세는 그냥 올라가요. 모세는 죄인이 아닐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땡깡을 부렸는데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반석 쳐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는 겁니다. 백성들의 중재자. 출애굽기를 나중에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뭔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불뱀을 보내겠다, 내가 저들을 찢어 죽이리라, 반드시 진멸하리라 할 때마다 모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세로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셀리더가 됐든 임원이 됐든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이 속한 세런들, 또 우리 임원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건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야, 너는 청년부 교육자인데 청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니?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은 왜 받니? 제가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쁘다 잘 부른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슬픈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암송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까 그런 자들을,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원망 불평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데. 제가 차마 말하기에는 너무 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 산소가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준비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요, 여러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드셔서 너무나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그 집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집으로 가면 되니? 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한 말이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 사람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무엇을 원하니? 말씀하시면 하나님, 잘됐다, 이런 거 그냥 나에게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마 아시죠? 도마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를 무려 3번이나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한기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심지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도 에이, 내가 설마 그러겠어. 근데 사람은 모르거든요. 오직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도마가 없었어요. 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마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라고 하는데 도마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야, 니네들이 헛것을 본 거야, 꿈꾼 거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히시죠. 또 찾아오세요. 도마에게.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봤는데도 처음에는 아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보세요. 아무런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야, 이 손에 이 손목에 못자국을 봐라. 너 봐라. 오죽하면 넣어봐라 했겠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근데 도마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봐야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꼭 내가 경험하고 꼭 내가 체험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말씀에 그렇게 다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 걱정, 문제들 다 해결될 텐데, 제가 지금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울청 중보 기도 모임을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물론. 근데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만 주시면 나는 그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도마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보면 죽거든요. 산소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산소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신 일, 앞으로 미래에 하신 일, 그 믿음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인 거예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어도, 고난 중에 주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해도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둘째는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셀리더 세런들을 위해, 임원들 청년들을 위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재자임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을 드릴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